5월 9일입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에 아기를 갖지 못한 슬픈 여인 한나의 이야기로 사무엘상이 시작됩니다.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었는데 그는 신실하게 예배하는 가장이었어요. 온 식구를 데리고 실로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하나도 없었는데 브닌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어요.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가 없는 한나의 마음은 항상 텅 빈 그런 상태였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더 특별하게 사랑을 베풀어도 오히려 그것이 브닌나를 자극해서 한나에게 더 괴로움을 더 크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가나 가족이 이제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 갔을 때 한나가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흐느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시면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술주정하는 것으로 오인해서 제사장 엘리가 책망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심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고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하는 그 말을 듣자 한나는 다시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를 닫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 태를 열어주셔서 아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도 나의 의지와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로 슬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그 일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침내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가나 가족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해 주시고 임신케 하시고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기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신다, 그런 뜻입니다. 한나는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매년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말합니다. 또 실로까지 갔다 왔다 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평생 그곳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귀하게 얻은 아들을 오래오래 곁에 두고 기쁨을 누리고 싶었겠지만은 고민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그냥 아이를 평생 나신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서둘러서 실천하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참, 한나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는 순종으로 응답하려 한 것이죠. 그러자 남편도 선뜻 허락합니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라고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그대의 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오라면서 동의했습니다. 남편 엘가나에게도 한나가 낳은 아들이 소중했죠. 하지만 한나가 서원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자 그것을 지지했던 것입니다. 자녀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부부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죠. 엘가나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야 한다는 하나님 말씀에 즉시 순종한 것이죠. 서원한 것을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라고 신명기 23장 21절에 말씀했고요. 시편 15편 4절은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합의한 대로 한나는 아들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길렀습니다. 아마도 3살도 채 안 됐겠죠.
자,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일 때가 됐어요. 3살도 채 안 됐습니다만 한나는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실로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에 32km 되는 것인데 이 자기들 집이 있는 곳으로부터는 이제 이 라마로부터는 24km 정도 되는 먼 거리죠.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거기를 애를 데리고 이제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3년 된 숫소 한 마리를 끌고 갔어요.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된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이제 힘들게 주님의 집으로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왜 실로에 주님의 집이 있는가 하니까 당시 출애굽할 때 언약궤가 보관된 성소가 실로에 있었고 오랫동안 종교의 중심지로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데려간 것이죠. 자, 이제 제사장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님,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아이이기 때문에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뜻의 취지의 말이죠. 하나님은 한나의 이런 신앙을 귀하게 보시고 그 한나에게 사무엘 말고도 3아들과 2딸을 더 허락해 주셨어요. 자, 한나가 엘가나에게 이제 이렇게 한나가 그 제사장 엘리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사무엘을 그냥 일개 성소의 봉사자로 키워달라고 부탁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사무엘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수 있는 인물로 키워달라는 소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한나는 자녀를 낳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멸시를 받았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사시대의 그 암흑기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서원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3년도 안 되어서 서운한 것을 지켰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주님의 집으로 데려가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복 주셔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의 훌륭한 지도자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니라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뭐 사무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부모들에게 주신 자녀는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신 것입니다. 이제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인 것을 깨닫고 더욱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더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